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홍수로 인해서 전국이 다 힘들고, 당한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19를 구일로 바꾸어서 시편 91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 주제입니다. 먼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전에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새 사냥꾼의 울부에서 지키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고쳐주시고, 그가 나를 깃으로 덮으사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 어떠한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왼편에서 1000명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해도 전혀 끄떡없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만나는 장면들이 우리 시편 91편의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더라고요. 먼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 아래 들어갔던 스데반 집사였죠. 근데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시고 그가 돌에 맞아서 무참하게 죽어야 됐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감옥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출생마저도 후회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 바비등 갈단에 찢겨 죽고 장작더미에 올려져서 불에 타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한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코로나19가 안 걸립니까? 아니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면역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은미들 카톡에 올라왔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교단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싶어요? 내 목숨,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뭐 이런 것들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시편 91편과 122편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실 수도 있고 병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죄의 전염병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신족하면 잘라버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스데반, 바울,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자 하셨고 마침내 그들의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극심한 육신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뭘 지켜주시겠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부귀와 명예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어때요? 스데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영혼, 스데반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 순간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스데반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돌에 맞아 죽게 하시면서 자기를 억울하게 돌로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던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재산 지켜주고 우리의 몸 지켜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구약의 육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심지어 저의 여러분의 가족들도 나보다 앞서 데려가실 수 있다는 누구처럼? 욕처럼. 이게 바로 진정한 지켜주심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죽음마저도 결코 제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1000명이 곁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가 되느냐? 그 근본 이유를 우리는 지존자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지존자가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호칭을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존자라고 하는 말을 2번 사용합니다. 이 지존자라고 하는 말 헬라어 뜻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림을 믿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존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녀들이라고 하면 먼저 전능하신 자의 근을 아래 거해야 된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몰고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성도들의 거주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된 정도는 내가 지금 동두천에 살던 의정부에 살던 서울에 살던 어디에 살든지 간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주지로 삼는 자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자신의 거주지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주지로 삼고 사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서신서들을 보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 자신이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현 주소는 바로 주 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의 현 주소는 주 안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어도 주 안에 있었고 폭풍을 만난 현장에서도 그는 주 안에 있었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역시 그는 주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성도들의 환경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잡으려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주위에 극한 연병도 있습니다. 방패와 손방패가 필요한 다름 아닌 전쟁의 때도 있습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옆에서 쓰러지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주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하는 자. 오늘 시편 기자처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찬송가 438장은 진심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지 좀 뻗고 슬플 만한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사랑한즉 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뜻은 로맨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차작 달라붙는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찐득이처럼 딱 달라붙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자를 건지겠다고 하는,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이게 바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찐득이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달라붙는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무한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극한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꼭 자기 원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자기 원대로 해주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하반부에 그가 내 이름을 안지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단순히 사랑하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는 것을. 오늘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풋사랑 같은 사랑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내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만을 바라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오늘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일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미 생활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기도 소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보다 세상을 사모하는 소리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점점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중단하는 사람들. 이것은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하나님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그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대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늘 대화 나눴던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요셉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병들어도 설사 죽는다 해도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요, 뛰어넘다, 건너가다, 또 번영하다, 그런 뜻들이 다 복합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다가 뻥 뚫려서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그걸 건너가서 결과적으로는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형통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형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필요해요. 함께 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산책을 한다고 하는 말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산책해 주시고, 그런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얼굴의 표정이 확실히 달라요. 얼굴에는 근심이나 걱정의 빛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144번이나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고난은 싫어하고 피하고 싶지만 고난만이 드러낼 수 있는 역할도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고난이 올 때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꿈꾸는 자 요셉은 종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확인돼요. 다윗의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더욱더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신앙 상담자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일부는 천국의 일출로 이어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절망은 오히려 찬란한 희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경험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시련의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만날 수 있어요.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풀 방법을 준비해 놓아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져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찾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목자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기쁘게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알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면 만사가 오케이요. 문제가 없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